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에 있는 이 언어 생활에 관한 권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을 인간으로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간의 언어 생활, 말 또는 글의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말은 큰 영향력이 있죠.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듣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녹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녹음이 되면은 그게 온 세계에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퍼져요. 금방 퍼집니다.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인간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뭐 욕을 하고 험담을 하면 그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곱게 하면 오는 말도 고와요. 우리가 고운 말을 듣고 싶으면은 고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아주 간단한 그런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한 우리의 인격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또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잘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더 성숙한 인격, 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말,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잠언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는 이 생명의 샘이에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숨어 있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독이 밖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독은 무엇입니까? 독은 아주 적은 분량만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의 입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ESV 성경을 보니까 이 독이라는 단어를 violence, 폭력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mouth of the wicked conceals violence에서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이 독을 품고 있다, 독을 숨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 이 언어 폭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에게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받는 사람, 피해자는 공포에 휩싸이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속에 응어리진 분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노이로제, 정신적인 그 상처들을 입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 안에, 우리의 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만나서 아니면 전화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심하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해요. 남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남이 못하게 해도 그냥 자기 돈 내면서도, 밥을 사면서도 자기가 자랑하잖아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자녀들이 잘된 일이 있으면은 친구들 모아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밥을 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남한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니까 그걸 말 안 하죠. 그걸 숨기죠. 그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것을 잘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것을 잘 숨겨줘야 되는데, 야, 내가 뭐 하나 알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그냥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함부로 누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사생활, 개인적인 사생활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사생활, 가정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좋은 일 말하는 거야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요. 자기는 그걸 숨기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또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과장돼서 나쁜 방향으로 더 부풀려져서 거짓 소문이 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사실이어도 가슴이 아픈데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추측과 사람들의 그냥 상상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거짓 소문이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남의 이야기,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별식은 아주 특식.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하고 특식이 있으면 어때요? 특식이 있으면 얼굴이 그냥 확 피잖아요. 야, 오늘은 뭐 외식한다, 오늘은 뭐 특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야, 오늘은 많이 좀 잘 먹어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아주 그냥 정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해요. 그런데 남의 무슨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귀가 그냥 이렇게 쫑긋해지고 눈이 막 눈동자가 커지면서 거기에 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특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뱃속 깊은 곳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건 별로 기분 나쁘거든요. 남이 잘못됐을 때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이 잘된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의 못된 이야기만 모이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사자가 그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든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돌고 돌아서 이야기를 만들고 해서 뒤에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남의 욕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을 할 때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남의 욕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상처를 입어요. 남의 욕을 왜 합니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인단 말이죠.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열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이 사고,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점점 더 키워요. 부정적인 면을 더 키워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자꾸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점점 더 커지고 더 부풀어지고 나중에는 그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전두엽과 축두엽이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창의력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비난과 비판하게 되면 자기도 속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살리는 쪽으로 갈 건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 죽이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 길로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언어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죠.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니까 의인이 입을 열면은 거기서 생명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의인의 입입니다. 전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고래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수족관 같은 데 있잖아요. 큰 그 대형 그 시월드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고래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그 고래를 훈련을 시키는가? 막 제주를 부르잖아요. 막 뛰고 막 넘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 처음엔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야 고래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야, 역시 고래라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야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야 잘한다 해서 칭찬을 해가지고 아주 능숙한 그런 묘기를 하는 이제 고래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입에서 과연 하루를 지내면서 몇 마디의 칭찬을 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누구에게 몇 마디의 칭찬을 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자녀들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책망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책망하십니까? 물어보면 이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책망하면은 그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더 잘할 줄 알고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책망을 하면 할수록 더 이게 그 언당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부모님이 나를 칭찬하니까 이걸 내가 한번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왜? 누구나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면은 야, 아빠 다음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야지. 아니, 다음에는 더 잘해서 칭찬을 더 받아야 되지. 더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저도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전화로 통화하게 되면은 부모님 칭찬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좋아해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이 필요하죠. 저 사람은 뭐 내가 칭찬하고 되겠어? 아니요. 누구나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도 칭찬이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칭찬이 필요하고 우리 형제들도 칭찬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더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언어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축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씨앗을 심습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이것이 잘 자라가지고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오고 해서 그걸 수확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봄에 씨를 심는 것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어떤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해도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웃들이 또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또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과 저주를 듣게 돼요. 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 세상의 비난과 저주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악한 독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저항력,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면역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런 악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의 그 공격과 박해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축복의 말을 주면 자녀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까? 사랑의 말을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말, 저주의 말을 했을 때도 또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또 다시 그걸 되받아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속에 미움이 많은 사람이 입을 열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속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입을 열면 그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입을 열 때 내 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을 만드는 사람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입을 열 때, 사랑의 마음으로 입을 열 때 그 분쟁이 사라지고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그걸 덮어주면은 그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죠. 자, 그러나 누구가 뭔가 하나 꼬투리가 딱 잡히면 어때요? 그걸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그냥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쪽에 가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쪽에 가서는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해서 둘이 싸움을 시켜. 왜? 싸움 구경이 재밌거든. 싸움 시키는 게 재밌거든. 싸움을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악인이죠. 거듭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친한 벗을 이간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의 용서가 필요해요. 예. 성경에서 말씀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그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생활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잠언 1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이 분노가 사라져요. 자,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냥 탁 하고 또 틱 하고 말을 이렇게 받아치고 과격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anger, 이 분노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분노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더 부드럽게 온유한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말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걸 더 지혜롭게
더 부드럽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더 부드럽게 하면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또 과격하게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싸움의 이유, 왜 싸우는가? 처음에는 어떤 아젠다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처음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처음의 아젠다는 사라져요. 나중에는 서로의 어떤 그런 대화의 방식, 왜 나한테 말을 뭐 이따위로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왜 나한테 반말하느냐, 말이 짧냐, 나중에는 이제 본질이 그 핵심은 사라지고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꼬투리가 생기면서 점점 이 분노가 커져서 싸움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때도 지혜롭게 유순한 대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잠언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말을 아끼고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돼요. 실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입술을 제어한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 정말 필요한 말, 그 말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진실인가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말을 더 신중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이 많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언어를, 자기의 혀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대답은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를 대답하죠. 그렇지만 악인은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수도꼭지 아니 폭포수처럼 말을 막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말인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말을 꼭 해야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인지 지혜로운 방법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을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하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도 사용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때 이 입이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 언어 생활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용서를 전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언어를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악인의 독을 버리게 하시고 지혜자 의인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